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도영순 권사님이 얼마 전에 수술을 받은 후 오른팔이 올라가지 않아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새가족이신 최서윤 성도님은 아직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누워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님과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기도인 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에 일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초자연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거나 성령의 은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한 기적은 변함없이 나타납니다. 보수주의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는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은 초대 교회에만 한정되었다라는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워필드의 신학을 영향을 받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성령의 은사와 기적은 중단되었다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지금 현재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그 사람이 낫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저는 목회와 신앙생활의 표준과 척도가 성경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인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울의 놀라운 회심을 기록한 후에 베드로의 사역에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 지역들 가운데 두 지역 루다와 요빠에서 일어난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는 두 지역에서 일어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치유의 근거와 치유의 결과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유의 근거는 치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치유의 결과는 치유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누가 치유하십니까? 하나는 왜 치유하십니까?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치유하십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루다에 도착했습니다. 루다는 애국과 수리아를 연결하고 또 요빠와 예루살렘을 이어주는 대로의 교차 지점에 있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도착하여 성도들에게 내려가 그곳에서 에니야를 만났습니다. 에니야는 루다 기독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가 8년이나 지났습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가 이 병의 해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에니야의 병이 거동할 수 없는 매우 중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에니야 자신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를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말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의 이 말이 마치자마자 에니야는 곧 일어났습니다. 즉각적인 치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니야를 일어서게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을 때 내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중풍병자는 일어나
그가 누웠던 그 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 나갔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루다에 있을 때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파 기도 공동체의 성도들은 다비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비다를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살고 있는 8년이 다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낫게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낫게 한 것과 이미 죽어 고인이 된 다비다를 살리는 것은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은 다비다보다 살아 누워있는, 그래도 누워있는 에니야를 고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요파 기도 공동체의 성도들은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보시면 향품을 시체에 바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은 것을 보면 유대의 장례 절차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바의 성도들은 다비다의 몸에 향품을 바른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 다락에 뉘었습니다. 다비다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파 기도 공동체는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다비다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가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기성복을 구매하여서 착복할 수 있는 시기지만 1세기 성도들은 아마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옷을 만들어 입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집에서 이불에 수놓는 것으로 부업을 하시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시력이 점점 나빠진다는 고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옷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긴 시간뿐만 아니라 큰 수고와 노력이 동반됩니다. 가부들이 가지고 있는 속옷과 겉옷은 다비다가 공동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루다에서 16km 떨어진 요바에서 온 성도들의 부탁을 들은 베드로는 속히 요바로 내려갑니다. 베드로는 몇 번 동안 병든 사람을 고친 일은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이 말이 마치자마자 다비다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매우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가는 중에 야이로의 종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조문객들을 다 보내고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그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은 정말로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먼저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굼. 이 명령은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명령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람어로 보면 알파벳 하나의 차이예요. 한글로 보면 다비다굼 달리다굼 두 글자 차이인데 아람어로 보면 엘하고 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명령은 예수님이 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자 베드로는 그의 서성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대로를 한 것입니다. 저자 누가가 중풍병자 에니야와 죽은 다비다가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니야와 다비다는 너무나 다른 점이 많습니다. 누가는 에니야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만 언급할 뿐 에니야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 사역에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공동체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정말로 누가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에니야와 다비다의 삶, 그들의 선행이 그들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에니야와 다비다를 치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선포한 명령이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에니야를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선포한 다른 말이 아니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도 다비다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니야와 다비다가 치유된 것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선행과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니야와 다비다를 치유한 것은 베드로의 힘과 능력도 아닙니다. 그들을 치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시체를 살려낸 것을 통하여 우리의 눈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께로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들고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치유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프고 병들어 우리의 몸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기도의 골방입니까? 아니면 병원과 약국입니까? 당장에 병원에 가야 할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있는데 뭐가 없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만 분주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이것이 아니라 병원 가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 몸이 아플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누가 해야 할까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사람은 침상에 누운 에니야도 아니고 죽은 다비다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 응답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에서 낫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병이 들어서 아버지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주시지 않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기에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고 병들 때 환자와 그의 가족이 져야 할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에니야가 속한 루타 공동체와 다비다가 활동했던 요파 공동체의 성도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육체적인 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정신적인, 물질적인 짐까지 목장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서로 나누어질 때 그 짐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의료진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낫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치유하십니까? 왜 치유하실까요? 에니야가 중풍병에서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타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에니야가 중풍병에서 치료되었다는 소식은 온 루타와 북쪽 사론 평야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루타와 사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바의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42절입니다.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살아난 결과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치유사역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치유사역은 복음의 놀라운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치유하십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두 번째 질문인 왜 치유하십니까의 대답과 동일합니다. 누가 치유하십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왜 치유하십니까? 주님을 드러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치유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40년 된 지체장애인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나의 특별한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를 낫게 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0년 된 장애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바의 기독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요바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장애인을 고쳤을 때처럼 동일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성도는 병들기 전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셔야 합니다.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병에서 고침받은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암에서 고쳐주시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호흡하게 하시면 제가 영혼의 호흡을 멈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이제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의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성도들이 병에 낫고 보니까
남은 인생을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자신을 위해 삽니다. 제자훈련의 필독서인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박재봉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로 4만 명 가량의 병자들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그런 병고침을 받은 그 성도들의 이름을 명단을 수첩에 적어 두었다가 자신이 집회를 인도했던 교회를 순회하면서 과연 병에서 나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병에 처 고침받은 10명의 성도들 중에 7명, 8명 이상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박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 신유의 은사 가져가 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 병고침을 받으려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나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치유의 결과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성숙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에서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우리는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신앙의 경험과 귀한 간증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박재봉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성경에도 병에서는 고침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주를 위해 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곧 죽을 거라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병에서 나았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후의 삶이 교만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창고 문을 열어서 모든 무기를 보여주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경제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붙드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실수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유대 나라를 지켜주실 분으로 믿었는데, 그러나 그가 병에서 고침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붙들고 군사력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히스기야의 모습만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병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병만 고쳐주시면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새가족분들은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제가 최소한 10년, 5년 이상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분명히 몸이 아파서 큰 수술을 앞두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줍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는 또 아멘도 가장 크게 합니다. 또 아멘 합니다. 근데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에서 나았습니다. 죽을 병에서 나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멘 했던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을 통해서
여전히 내 안에 병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 병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만 제거해 주면 사도 바울은 더 사역을 능력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3번씩이나 간구했으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늘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는 저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쓰러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제가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가 늘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졌지만 그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병에서 나은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사도로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중병이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오른팔이 올라가지 않는 도용순 권사님과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최소연 성도님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면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주를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면 이제 가진 것 자랑하지 마세요. 이제 있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이제 감사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주께서 고쳐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낫게 주실 것을 믿으며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